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데,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제 체중인데 제가 그것도 옮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항상 있다가 필요할 때만 없다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이 빠지는 경우는 없죠. 모든 것에 다 믿음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김치를 같이 해서 먹는 것처럼, 국이랑 같이 해서 김치를 먹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 근처에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로 또 이렇게 하기가 막연하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믿음의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다. 세 번째는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이제 순종이죠. 순종의 마음이 믿음이다. 네 번째는 기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 믿음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는데, 믿음의 성경 구절, 이건 또 암송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믿음은 우리에게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주 나오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자주 나와요. 믿음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거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실상보다는 이제 실체라는 말이 조금 더 뉘앙스가 좀 가까이 느껴지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믿음의 씨앗, 기적의 싹을 틔우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59세의 김현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명입니다. 김 권사님은 소망이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청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예전에 그 고교열개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영화도 나오고 그 책도 나왔는데, 저도 그 책이나 이제 영화도 본 것 같으네요. 그 보면서 아주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맛을 느꼈고, 그 책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고교열개의 주인공이 이제 이승연 씨인데, 이승연 씨가 그 충청도 조치원에서 새마을 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막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도 와서 힘들게 생활하고 삶이 이제 어렵고 힘들게 하다가 이제 재혼을 했다고 그래요. 재혼을 해서 그 조치원에 사시는 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그 부침개 있잖아요. 전, 빈대떡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전을 하는 그런 집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 팬들이 찾아와서 막 잘 되고 그러다가 카페를 열면서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돼 가지고 또 실패해서 지금 이제 하여튼 충청도에서 이렇게 새마을 전집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인공 김 권사님이 작은 식당을 충청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평소에 이제 뜨개질이나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권사님은 오랫동안 자녀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이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떤 그 장로님도 자기 그 아들이 불치의 병이라고 해서 이제 진단할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의료진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권사님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는데 이제 같은 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여기 권사님이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기적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상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포하시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블라인드맨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다. 이런 교훈을 전해주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친척, 내 친구, 내가 가는 길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맞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길로 기적의 여정을 걷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후반의 박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새로운 교회 청년부 회원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이 박준영 씨는 작은 IT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데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박준영 씨는 오랫동안 창업을 꿈꿔왔습니다. 그 비전이 이제 창업하는 건데 돈이 없고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살아왔는데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문도 보고 어떤 광고 내용 같은 거를 주의 깊게 보다가 수원시에서 주최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마침내 투자자를 만나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준영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직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 영성 노트에다 쓰셔야 돼요. 이건 숙제야, 숙제. 이렇게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한번 쓰시면 되죠. 그런 기회에 또 성경도 오랜만에 이렇게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보지도 않던 성경 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에다가 침 묻혀가지고 나이 들면 이게 이 손이 이제 마비가 되는지 이제 습기가 없는 거죠. 이 종이를 넘기는데 이게 잘 넘겨지질 않아요. 한 번에. 근데 이 골무라고 그러죠. 골무. 옛날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예전에 바느질 할 때 쓰던 골무. 이 골무가 있어요. 이 손가락에다 끼는 게. 저도 이제 이거를 미국 아마존에서 이걸 샀는데 이게 이 골무 같은 걸 끼면은 이거 종이를 넘길 때, 그러니까 성경책 넘길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사니까 이 아마존에서 나온 거는 또 손가락 5개 끼는 게 또 다 나오네. 종류별로. 이걸 다 낄 수 있게 해가지고 뭐 한 3벌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배달이 됐는데 저도 이제 성경책 같이 얇은 종이 그런 거는 이렇게 넘기기가 힘들어요. 보통 종이도 잘 안 넘겨져 이제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손에다 이렇게 침을 묻히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다 골무를 알게 됐는데 이 골무를 이렇게 끼고서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이 종이 넘기는 거. 혹시 집안에 그 바느질 하다가 쓰던 게 있으시면 이렇게 끼고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종이 넘길 때나 특별히 이제 성경책 찾아서 이렇게 넘길 때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미션 임파서블이다라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능력이 기적의 열매를 맺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62세의 이순자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순자 씨는 이제 능력이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역사회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봉사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권사님인데 특별히 이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은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게 이제 한국말도 자꾸 이게 어떤 문자화가 돼버려요. 뭔가를. 혼자 사는 노인이죠.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이제 말을 붙인 건데 독고. 한자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홀로 독자에다가 거할 거자니까 홀로 거하는 노인인데 이런 이제 TV에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 동사무소, 그 사무소 같은 데에서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그 독거노인들에게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나 무슨 이런 봉지에다 싸가지고 반찬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또 설명도 해줘요. 반찬이 뭐뭐뭐 있고 어떻게 드세요. 그리고 이제 대화도 좀 해주고 어떻게 지내셨냐,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은 없냐, 건강은 병원은 또 다니시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고 이제 뭐 방안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청소도 도와주거나 자문도 해주고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 살게 되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나이가 이제 한 75세 이상이 되고 80이 넘으면 혼자 있으면은 이제 마음도 쓸쓸하고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귀한 이 믿음의 권사님,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이 커뮤니티, 공동체 설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이런 꿈은 참 좋죠. 희망적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도움을 또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기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공동체를 설립해서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그 믿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을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아주 중요한 얘기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암송 안 되신 분들은 다 영성 노트에다 이걸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거죠. 이제 숙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그 중요한 성경 구절만 뽑을 수도 없잖아. 언제 이 나이에 그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그걸 뽑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다. 암송 구절이다. 이건 써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엑기스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막 자꾸 읽고 한 번, 두 번 읽고 외우고 그 옆에다가 또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적인 내용, 체험한 거 이런 거 써놓으면은 그게 자신의 보물이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꿈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